자,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그랬습니다. 오늘 저는 정월 초하루의 기적,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가 정월 초하루였는데요, 성경은 정월 초하루의 중요성을 얼마만큼 귀하게 여기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정월 초하루의 기적은 정말 기적 중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의 엄청난 기적 세 가지의 사건이 다 정월 초하루에 일어났습니다. 최고의 기적, 기적 중의 기적, 정월 초하루에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가장 흔히 접하는 말이 근하신년입니다. 근하신년. 이는 삼가 새해를 축하한다는 뜻을 지니죠.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으면서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기를 바라면서 인사를 서로 나누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도들이 새해를 맞아 누려야 할 좋은 일들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정월 초하루에 일어난 일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한 해 첫 시작의 시점에서 성경에 기록된 정월 초하루에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첫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소개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제2의 천지창조의 기적입니다. 제2의 천지창조의 기적이 정월 초하루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었다 그러죠. 창세기 7장과 8장에는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후에 최대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노아의 대홍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아의 방주에 탄 생명체 외에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몰살당한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제2의 창조와 같습니다. 이 성경에는 홍수의 진행 과정이 면밀하게 기록되어 있죠.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방주에 탄 시점은 그 나이가 600세 됐던 2월 10일이었고, 그리고 7일 후에 홍수가 땅을 덮었는데 이는 2월 17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홍수는 40일간 계속해서 주야장창 비가 내립니다. 이 물은 150일간 땅에 창일했고 7월 17일에 방주는 아라랏산에 정박을 했습니다. 10월 1일에 주위 산봉우리들이 목격이 됐고 그 후로도 150일이 경과한 후 노아가 601세가 되고 정월 초하루야 땅에 물이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회복되고 다 드러나기 시작한 날이 바로 정월 초하루입니다. 자, 이 정월 초하루의 의미는 뭘까? 심판과 저주가 끝이 났다. 사방이 가로막혀서 답답했던 짐승의 울음소리, 오물과 함께 했던 방주라는 좁은 공간의 삶 속에서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굳게 닫힌 이 방주의 문이 열렸다. 그러니까 새 희망의 날이 시작이 됐다. 새로운 출발, 새로운 가능성의 날, 삶의 모든 것이 새롭게 다시 시작되는 소망의 날이 정월 초하루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고통스러운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슬픔의 과거를 다 뒤로 하고 용서숨치는 기쁨의 날, 하나님이 새롭게 제공한 찬란한 미래를 희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날이었습니다. 자, 이 노아는 과연 무엇을 했을까?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와서 이 노아의 그 가족들이 바라보는 상황은 처참한 것이죠. 자, 수막을 핥히고 갔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없죠. 허허벌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맨 먼저 이 폐허 위에 무엇을 냈을까?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 첫날을 예배로 시작할 수 있다면 다 폐허가 됐을 때도 예배로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언제나 가능성이고 희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이 예배를 즉각 하나님이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무지개의 축복, 무지개의 언약을 보여주는 것이죠. 빨주, 노초, 파남, 보 7가지 색깔의 무지개로 인해서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무지개의 축복을 보여줬습니다. 자, 정월 초하루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 예배는 응답이 될 뿐만 아니라 축복의 날이 되고 새로운 가능성이 활짝 열리고 활기찬 삶의 활력이 용수섬치는 날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런 예배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소망의 하나님 앞에 예배와 함께 다시 출발하라 라고 하는 거죠.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내놔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이 생을 넘어서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시작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따라하세요. 성막을 중심으로 새롭게 출발하라. 자, 성막을 중심으로 새롭게 출발하라. 모세가 성막을 세웠습니다. 출애굽 40장 17절에 보니까 출애굽 제2년 정월 초하루 날에 모세가 성막을 세운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날은 애굽에서 바로의 종노릇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전에 정치적으로 독립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바로 이제 상징적인 조서인 성막을 완성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뜻깊은 날이었죠. 그리고 성민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는 신정국가로 새롭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어떻게 행군해야 할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막을 중심으로입니다. 성막을 세우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전진하라. 항상 앞에 성막을 모시고 그 성막을 따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 동행, 하나님의 능력, 이 성막 위에는 구름기둥, 불기둥,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막. 자,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를 가리키는데요.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광야 생활 속에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을 위해 세워졌던 이 장막, 성막. 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한 곳에 거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특별한 곳, 자기 영광을 계시하시고 인생과의 만남을 위해서 이 장막, 성막을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죄인에게 계시하는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과 함께 거하는 곳, 죄인을 만나주시고 죄인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죄인을 받아주시고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죄인으로부터 재물을 받아주는 곳, 바로 이게 성막, 장막이었습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건 뭘까? 이 성막, 이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는데, 자, 6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6가지.
이 성소 성막은 6단계로 발전을 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최초의 성소입니다. 최초의 성소는 에덴 동산입니다. 행복 동산이죠. 자, 두 번째 성소는 장막, 성막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모세의 장막, 성막이죠. 자, 세 번째 성소입니다. 이 세 번째 성소는 바로 성전인데요. 성경에 보니까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세운 것이 세 번이죠. 솔로몬의 성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스룹바벨 성전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헤롯 성전이죠.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이 세 번째는 바로 성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이 네 번째는 뭘까? 네 번째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휘장이 쫙 찢어지죠.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이후로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의 성소가 있는데, 이 다섯 번째 성소는 누굴까? 바로 우리 성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걸어다니는 성전이죠. 걸어다니는 성전이 흠 있고 추하고 더럽고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이죠. 또 무슨 흠이 발견되면 늘 죄악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성소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성소는 뭘까?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회복된 에덴이죠. 회복된 에덴. 파괴됐던 에덴이 이제 완전히 회복되는 바로 천국입니다. 자, 이 여섯 단계의 성소, 성막.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나? 성전 중심으로 새 출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성전 중심. 이 주사랑교회라는 이 교회, 이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성전입니다. 거룩한 걸어다니는 바로 교회들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계시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신앙의 본향을 향하여 다시 출발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향을 향해서 다시 출발하라. 뭘까? 에스라가 바벨론을 떠났습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을 떠났을 때 에스라 7장 9절에는 바사왕 아닥사사 제위 7년 정월 초하루에 에스라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출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정월 초하루에 시작된 이 길고 긴 레이스는 어느 때까지 진행했을까? 5월 초하루까지 계속됐다. 그러니까 즉 4개월의 험난한 여정 이후에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장장 1500km 정도를 걸어서 도착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 험난한 여정 가운데 산지와 사막이 있었고 도적대들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에스라는 새가 밝아오는 정월 초하루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바벨론을 출발했다 하는 것이죠. 이 에스라에게서 바벨론은 안락의 땅입니다. 출세가 보장된 땅입니다. 왕이 에스라의 얘기를 하면 다 들어줄 정도의 권세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바로 이제 제2의 신앙의 본향을 향해서
새로운 삶의 이정표를 세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월 초하루 이번 첫 주간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주사랑교회는 어떻게 12월 31일 날 밤 11시에 모여가지고 또 뭐 1시까지 하고 1월 1일 날 또 낮에 또 11시에 하고 또 그 다음날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성경적이에요. 이게 성경적. 이 기회에 세상을 향해 놀러가고 막 이렇게, 이게 정말 잘못된 거죠. 한참 잘못된 것이죠. 한참. 자, 성경에는요 제1 엑소도스가 있고 제2 엑소도스가 있습니다. 제1 엑소도스가 출애굽의 과정,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것이라면, 제2 엑소도스는 바로 바벨론을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아주 중요한 두 개의 엑소도스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 이 두 개의 엑소도스가 만나고 있죠. 자, 세상 향락을 뒤로 하고 다시 신앙의 본향을 향해서 제2의 출애굽을 하는 것입니다. 제2의 엑소도스를 하는 것이죠. 자, 새로운 출발, 담대한 결단, 거룩을 향한 도전, 새로운 삶의 이정표를 세워라. 약속과 희망과 영광을 향해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바로 기적인 것이죠. 믿음의 거보를 주님과 함께 주님을 앞세우고 정월 초하루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 하는 것이죠. 성도는 불의의 자리를 떠나서, 죄의 자리를 떠나서, 악에서 떠나서 결단하고 다시 영원한 본향, 신앙의 본향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본 신앙의 위인들에게 있어서 정월 초하루는 매우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정월 초하루의 기적이 최고의 제2의 창조, 또 제1 엑소도스, 제2 엑소도스, 너무 중요한 기적을 얘기하고 있죠. 노아는 무서운 홍수 심판을 넘어서 새 출발을 다짐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7색깔 무지개 언약, 축복의 기름 부음이, 축복의 언약이 이루어지죠. 모세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성막 중심의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호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매출하기로 공급해 주시죠. 오늘도 여러분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에스라는 약속의 땅, 희망의 땅, 영광의 땅, 믿음의 본향을 향해 다시 힘차게 전진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냥 몸만 간 것이 아닙니다. 본향을 향해서 나가려고 할 때 믿음으로 훈련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실까? 금은 보화도 줍니다.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백향목이라는 나무 재료들도 다 줍니다. 이거는 포로들이 아닙니다. 포로가 아니라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을 향해 나가는 행진 속에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는 것입니다. 덤으로. 자,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저는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임규래 원사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자 회의를 하고 오늘 임규래 권사님한테 신방을 가야 되겠다 해서 권사님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5시에 병원에 입원해서 내일 수술을 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뭐냐면, 권사님을 찾아가서 권사님의 좀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대접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권사님한테 점심을 대접하고 권사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웬 기적인지 전혀 생각할 수도 없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오늘 아까 또 오후에 박경희 형제, 저희 교회 집사님이었고 오랫동안 사무실에서 사무를 받던 이 박경희 형제, 이 형제는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 교회를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때 지하교회에서부터 지하교회, 상가교회 이곳까지 나왔던 형제죠. 어머니도 저희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근데 전화를 받는데 형제, 박경희 형제가 우는 거예요. 펑펑. 박경희 권사님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막 울어요. 왜 그래? 그랬더니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 참 안타까웠습니다.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저희 교회도 부른 때가 좀 자주 나오셨고, 또 박경희 집사님의 어머니 권사님도 또 저희 교회들을 먼 곳에서 그렇게 이제 다녔던 분들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깜짝 놀랄 일들이 많습니다. 최혜원 안주집사님, 그분은 늘 건강한 분이었습니다. 달리기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우리 교회에서 식사를 하면 제일 많이 드셨어요. 제일 많이. 제가 늘 하던 말이, 최혜원 안주집사님이 식사 제일 많이 하는 1등, 2등이 심영택 장로님. 제가 그렇게 늘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저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오늘 저는 전화를 받으면서 같이 마음에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데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처럼 모세처럼 에스라처럼 정월 초하루에 이 놀라운 새로운 출발과 담대한 결단과 거룩한 향한 도전이 있었듯이, 여러분에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런 아름다운 도전으로 새벽을 깨우고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귀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